자, 오늘은 8강입니다. 8강 사명에 관해서 사명.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의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일단 영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 영혼이 여기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잖아요. 모든 사람들. 이건 아담 이후에 일어난 인간의 모든 사건이에요.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영혼이 은총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이게 하나님 만난 영혼이라니까.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거에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되려면 우리의 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면 의가 필요한데, 내 의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의를 갖고는. 왜냐하면 내 의는 자꾸 공격을 당해요. 오늘까지 의로운 것 같은데 오늘 밤 지나면 또 죄인돼요. 왜? 그러면 마귀가 또 공격해요. 너 게임했지?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의가 없어. 인간의 의는 세우면 세울수록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 지나면서 맨날 내 영혼은 죽는 거야. 그러면 잠자는 영혼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든 영혼, 약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눈 감은 영혼, 많은 거야. 예전에 하나님 만났어도 지금 다 그냥 하나님 떠나가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영혼이 지금 죽은 상태라는 거죠. 왜냐? 자기 의를 의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버리고 내 의가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구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결국 딱 아까 생각하면 예수의 의죠. 그죠? 요 예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은 자기는 누구의 의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예수가 내 속에 있어도, 예수가 내 속에 있어도 자꾸 자기 의를 저으려고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막 내가 뭐 해가 내 의를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절대로 술을 안 먹겠습니다 하고 막 해. 근데 어젯밤에도 포도주 한잔 했어. 그래, 오늘 해갈이 점심 때 와가 이제 국방 보면서 해장을 한 거야. 내가 오늘 센 상태로 설교를 하고 온 거야. 그러니 내 의를 세우면 마귀가 공격해. 네가 목사야! 뭐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 내 의는 공격받으면 내가 막 마귀 공격 이기려고,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막 절대 유혹 안 당할 거야, 막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 그래갖고는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해. 근데 그때 뭘 버리라고? 자기의 의를 버리라는 거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뭐 어쩔 거야 하면서. 맞지? 그러니까 좋아,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 한잔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 의가 팍 죽었지. 그러면 끝날 것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 그때 예수의 의가 살아오르는 거야. 그거 경험하셔야 돼. 나는 내 의를 포기하면 막 죽는 것이 생각하고 지옥 가는 것이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의를 포기해야 돼. 자기 의를 포기해봐야, 그래, 내 죄졌어.
이거 지금 절대로 한 모금 먹으면 안 돼. 근데 막 참는 게 의잖아. 누구 의라? 자기 의인 거야. 그러다가 못 참아가 어떻게? 먹으면 누가 공개? 네가 죄인이야. 네 같은 죄인이니까 내가 또 의에 실패했다. 주여.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못하죠. 그런데 내 의를 버리자고 막 내가 참으려고 이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순간이야. 참는 거는 불교야. 무엇 보는 거는 기독교야. 무엇 보는 거야. 그럼 내 의가 있어 없어?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 의가 한 개도 없으니까 내가 끝난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의 의가 올라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의 의가 올라오면 공격을 못해. 예수의 의는 공격을 안 받더라고. 예수의 의는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 한마디도 못한다. 내가 내 의를 지킬 때는 묵었잖아. 묵어서 마귀가 돌아가. 막 지랄을 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마귀하고 싸워. 응?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막 내 의로 막 싸우는데 암만 싸워도 마귀가 욕을 해. 내가 믿음으로 암만 니까지쯤이야 마귀는 뭐 문잡석하고 울리는데도 마귀는 욕을 해.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의 의에 대해서는 마귀가 욕을 못해. 평안한 거야. 그러면서 나는 끝났지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순간에 예수의 의밖에 없는 거야 나한테는. 근데 이 예수의 의는 마귀가 아무 손도 못 대더라. 놀라운 사실. 여기에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의를 세우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의를 의지하세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지금 내 영혼이 엄청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이게 영혼 구원이야. 여러분 그건 구원을 오늘도 이루셨죠?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게 예배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게 예배지 않습니까? 어디 노래방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노래방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것도 쥐야 외치면 되잖아. 그러나 예배가 제일 확실한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나실 준비를 하고 있고 소성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너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원위치를 놓는 게 소생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중이에요. 어디가 떨어져 있든지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믿고 나면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은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자기를 위해서 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 겁니까? 근데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하니까 끝나잖아요. 성령은 받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어디서 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해봤다고,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다 해봤다고. 지금 뭐 하는데 성령 받아야 많아.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 뭐 받아야 돼? 사명 받아야 돼. 그런데 축복 받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축복이 사명이지, 사명이 축복이지. 그러나 성령 받고 사명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한 거야. 성령 받고 사명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소용이 없어요. 성령 받고 노는데 말고 성령 받았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내 정인이 되라고 주신 거잖아.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쓰면은 소멸되지 뭐. 처음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려고 막 교회 따라다니고 수련회 따라다니고 막 산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했는데 뭐 받았어?
성령 받았잖아. 솔직히 성령 받았지. 성령이라는 거 어쨌든 받았겠지. 받고 나서 그다음 뭐 했어? 막 불붙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일어섰나? 그때만 딱 한 번 가고 채웠나?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 다짐하고. 성령 처음 왔을 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100명을 통계도 안 해도 성령 받을 때는 다 예수 위해 산다 하대.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주신 거야? 예수 위해 살라고 준 건데 산에 내려오면 마음이 달라지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건 30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돼요. 30년 이상.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세 번째 받아야 될 게 뭐라고요? 사명 받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받아야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가 사명입니다. 사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구원 받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가 제일 기쁘고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영혼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활력이 차고 넘쳐야 돼요. 죽은 영혼도 소생돼야 될 이 예배야. 왜 일주일에 쓰러졌던 영혼이 와서 그런 찬송을 해야 돼. 영혼이 주님과 소통해야 돼. 근데 죄를 갖고는 못 나가잖아. 그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예수 공로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공로는, 예수의 의는 마귀가 공격 못 해야지. 아무리 해봐도 마귀 생각이 나질 않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 의를 갖고 있으면 마귀가 뭐라도 지키고 뭐라도 흠집을 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 우리가 너무 웃겨서 상대를 안 해석하지. 예수 의를 의지하신 여러분, 예수 의를 의지해서 예배 나오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엄청나게 많이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셨죠?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아서 가는 사람은 빨리 받으셔야 돼.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성령을 안 주도록 하면 안 돼.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주시는 게 성령이야. 주시게 돼 있어. 예수 믿고 그냥 나 가면 안 돼.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가야 되지. 그렇죠. 그 성령 받으셨죠?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지? 문제는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뭐 하고 싶었어? 성령 충만하고 싶었지? 그럼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확실히 교통하잖아. 그 영적 세계에 막 들어가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느낌이 막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막 오잖아. 그 세계를 계속 더 머물고 싶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 매일매일 가지고 싶지. 그거 회복하고 싶지. 그래서 날마다 산을 가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이 뭐 받으려고? 충만 받으려고. 근데 그게 충만이 아니라는 거지. 전 자기 충만입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 충만. 자기 충만. 저여 오늘 하셔 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도저히 자기 충만을 막 하다가 막 너무 간절하니까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걸 막 기도하다가 탁 넘어가면 입신했다고 그래. 입신해가 지금 뭐하러 가면 하늘나라 가까이서 막 12 진주군이 있고 막 과일이 주렁주렁 깔리고 지금 막 하늘나라 과일을 따먹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은 과일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막 그 실컷 올라오면 이 사람 뭐 깨거나 많고도 아니라 그걸 충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러 간 건 좋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뭐하러 갔다? 자기 충만하러 갔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죠. 왜? 자기 충만하다가 이제는 뭐 지겹잖아. 수도 없이 자기 충만해봤는데 이제는 자기 충만 안 해도 자가 충만하잖아. 집에서 온갖 거 다 힘든데, 그쵸? 이제는 자가 충만 뭐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다 있고 굳이 애써로 꼭 이래 예수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전화 와도 그래 가기 싫어. 어디에 요즘 세상에 1박 2일 수련회 갈 사람이 됐어요. 하룻밤을 남하고 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데 이제는. 왜? 자기 중심의 삶이 딱 잡혀가지고 보따리 사들고 뭐 옆 사람과 합성하자. 야, 축구 선수도 하기 힘들 거야. 그런데 교인들 전혀 안 해 이제.
그러니 어디 뭐 2박 3일 수련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오늘 우리가 2박 3일 수련을 가서 가면 보따리 사도록 가야 되는데 오겠나? 집이 편안하고 좋은데 내 집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내 침대 있고 내 모든 거 다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불편스럽게 남하고 뭘 해? 차도 있겠다. 프로그램만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내일 아침에 어깨 하면 되자. 절대 방카치 안 보는 거야. 그게 뭔 역사가 있냐고. 이런 시대에 자가 충만 시대. 왜 그래 됐어? 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명 충만 받는 게 무슨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사명으로 내가 뭐 할 일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병든 자 보면 뭐 하고 싶어? 뭐 얹고 손 얹고 기도하고 싶어야 뭐 충만이다. 성령 충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 나는 신의 의사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벌써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얹어. 나는 목사가 아닌데 괜찮아. 누가 목사 보고 어쩌라 그랬어. 누구든지 손 얹고 기도해.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러면은 막 성령이 막 해서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가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 올라오지도 않아. 저 사람은 전도하고 싶다. 지금 뭐 하는 순간이야? 성령이 충만한 순간이야. 그러면 내가 전도가 내 사명이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겠지? 그럼 누가 역사할까? 성령이 역사가 성령이 증거를 맡겨주는 거야. 근데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구제 사명이 아니야. 그럼 안 하겠지? 막 구제 사명 받은 김집사한테 막 연락하겠지? 근데 내가 구제 사명이 있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그때 성령이 충만한 거야. 막 병든 사람 보면 막 불쌍하잖아. 불쌍할 때 기도 막 해주고 싶지? 그건 뭐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데 자기가 성령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막 기도하겠지? 근데 모른다면 안 하겠지? 성령이 충만해도 지는 안 하겠지? 사명을 모르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역사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명 발견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명인 줄 알았으면은 성령이 막 속에서 기도해 줄까 하면 이건 역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은사 받았으니 막 해주잖아. 그럼 막 해주다 보면 나한테 성령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싶으니까 내주는 성령이 말 안 한데도 지가 막 고치잖아. 막 기도해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 이게 막 낫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낫잖아. 그럼 뭐가 없어 니는? 믿음이 없는 기라. 이런 식으로 가는 기라. 근데 어느 누구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내 사명인지를 모르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니까 소멸돼 버리는 거지. 무슨 이해 갔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성령 충만은 사명 충만이다.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런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명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죠? 예,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뭐가 성령 충만했냐? 주여 저 죽어가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북녘 땅의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소서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성령이 충만한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하고 싶은 게 막 기도할 때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변으로 가라 이런 소리도 들리는 거야. 그래가 무작정 연변 가면 다 준비되는 거야. 그런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전부 이렇게 안주해 있고 교회도 못 나면 집에서 안주해 있고 이래서 그렇지.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은 끝없이 뛰고 있는 사명 받은 사람.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불쌍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죠. 불렀죠. 야, 여기 부른다는 게 뭐죠? 여기 콜링이죠. 여기 소명이죠. 부름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이유는 뭘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내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걸 미션이다. 이해갔습니까? 소명과 사명 차이를 아시겠어요? 소명은 부른 거죠. 사명은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려고 불러셨겠죠. 뭐 주님과 함께 같이 놀자고 불렀겠어요?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겠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야. 부르시는 거야. 그걸 소명이라 그래. 그걸 콜링이라 그래. 그걸 콜링이라 그래. 그런데 다음에는 미션을 해. 모세야 하고 불렀죠. 그리고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야. 부모님이 하유라 하고 부를 때는 저 가서 소주 사오러 사명을 주고. 그리고 요즘 시대는 아니고 옛날에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뭐라고 불러? 심부름 시키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막걸리 사오라고 부르면은 그 태양빛에 신양 그런 데서 전에서 사러 갔다가 애가 멀리서 한 사발 받아가 한 주자 받아가 또 그 땡볕에 걸으면 더워야 안 더워요? 더우니까 못 마르잖아. 그럼 뭐 해? 마시고 오는 거야. 집에 오면 절반이 비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 습관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왔는데도 주일 저녁만 되면 가가 한잔하는 거야. 주가 내 마음에 계셔. 노저가니 폭풍인들 두려워라. 그래가 딱 제가 막 오늘도 걷는다마는 하고 막 신학교 정문학까지 오다가 신학교만 딱 돌아만 희한해요. 내일이 와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래 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콜링을 하되 정말 복 주려고 콜링하지 미션을 주려고 콜링하지 마세요. 돈 주려고 콜링하고 그렇지. 복 주려고 어른들은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는 자니까. 그러면 신부를 보낼 때는 돈도 줘서 보내잖아요. 네가 가서 돈벌이가 어디가 강도지대가 가오락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다가 이것이 쭉 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콜링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콜링을 받아놓고는 미션을 실행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콜링을 했을 때는 광야에서 물려시키가 가나안에 미션을 했잖아요. 가나안에 밀어 이었는데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타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약한 자를 섬기고 고아를 섬기고 자기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통치를 해서 아, 저 민족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가난에 들라보내줬는데, 증거는커녕 저거가 도로 바알 따라가고, 저거가 도로 아세라 섬기면서 일곰을 섬기고, 주변에 풍요의 신 다 섬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광은커녕 세상 신을 저거가 따라가 봤잖아요. 저거가 따라가고, 저것도 풍요의 신, 풍요를 달라고 바알에게 빌고, 역으로 그걸로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뺏고, 집 가진 자는 전세 가진 자를 막 착취하고, 전세 가진 자는 월세 가진 자를 착취하고, 월세 가진 자는 하루하루 날수 가진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배반의 사회죠. 의를 미션을 했는데, 미션을 보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보고 저 무당집에 가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보냈는데, 가더니 막 거기서 점치고 앉아서 뭐야? 응? 어쩌자는 거야, 이 백성이. 그래갖고는 와갖고는 막 이렇더라 하더라 저렇더라 하더라. 그 의존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 짓을 이스라엘이 해서 배신이죠. 배반이죠. 그래서 뽑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션을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실패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진짜 미션을 하셨죠. 이 미션이라는 거는 미터라는 건데, 요거는 보낸다는 뜻이죠. 밀어보내, 푸시가 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미션을 갖췄죠. 보내셨죠. 밀어 넣으셨죠. 누구를? 그의 아들 예수를 밀어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미션을 한 거죠? 하나님이 미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미션이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런 뜻입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상에 나가서 전 세계에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낼 사람을 모집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야. 소명이야.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그런 노래 있지? 아동부 노래. 옛날에 내가 다 알았는데 요새는 절반밖에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래 까먹었는지. 펴보지도 못하고 쉬고 있는 꽃봉오리처럼. 나를 따라와. 누구도 따랐고 불렀고, 뭐 예수님 말씀하신, 하시니 뭐 베드로도 야고보도 따랐고, 그지? 마태는 세관에 앉았다가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따라갔죠. 야고보 요한은 그 아버지 재산 다 버리고 대기업을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죠. 주님이 다른 말도 안 했잖아. 뭐라 그랬어? Follow me. 나를 따라와. 비오콩 미. 나를 쫓아와. 그 한마디에 소명받은 거야. 여러분 어때요? 받고 싶어요?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고 김준호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보고, 자네 이제 우리 청계천에 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저 영락교회 부목사 갈랍니다. 이 사람아, 그런데 좋은 데만 가면 어떡하니? 정말 황량한 곳도 와야지. 왜 그래 다 좋은 데만 가느냐고.
자네 분명히 아고골짝 빈대로 복음 들고 간다고 않겠나?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고골짝 빈대에 사람도 없는데 그거 왜 갑니까? 소돔 같은 거리에 가서 복음 전도해야지 뭘 아고골짝한 전도합니까? 저는 소돔이 좋아요. 사명을 저버린 거야. 부름은 받았는데 사명을 안 받아. 부름은 받아가 신학교가 목사가 됐는데 사명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치? 종기 영광 모든 건세 내가 받아 누리리다. 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 그렇잖아. 주님이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종기 영광을 얻었다. 이거 완전든 어찌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소명받은 자는 사명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세관에 앉았던 대기업 사장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서소망교회에 대여섯 명, 9명, 12명 남아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남아있잖아요. 나는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제자는 12명만 부른 거야. 그것도 주님이 밤새 기도하고 나서 선택했어요. 그걸 아시죠? 제자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8강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사명을 받고 싶어요. 내 이 세상 다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8강까지 다녀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쫓아내지는 않을게. 그러나 사명은 이런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12를 다 해가셨어요. 이 12를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이 12를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여 내가 따르기에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몸도 약하고 인물도 못생겼고 아니 내가 장동건 같은 연예인이라면은 해가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와전도하면은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유명 인사도 안 하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나는 주를 따를 자격이 없어요. 지 자격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하면 주님이 때려차보면 되는데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신경 나는지 몰라. 빼도 왜 그래 빼느냐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냐고. 그러나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했던 거죠. 그 정도 부정하지 않고는 민족을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12를 택했는데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요. 그 사도는 또 다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막 빨리 적으셔야 돼요. 적을 사람 막 적어야 돼요. 저는 백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머릿속에 잡아 익히도 하지만 머리 막 손으로 따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부는 또 다른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만 황제가 국교를 선언하는 바람에 정부가 제자들을 임명해버렸어. 정부가 사제를 임명하고 정부가 교회 지도자를 임명해버리니까 그만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그 전통은 숨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회가 정부가 주도하는 종교가 된 것이 기독교가 4세기 이후에 출발한 기독교라 오늘 150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 교부 지배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신교가 돼가지고 가끔 이 선풍기를 뒤쪽으로 좀 꺼주세요. 이 선풍기를 꺼주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금 사도들이 나타났으면 좋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명으로 충만한. 그러나 우리 한국에도 소명을 받은 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적은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가 내가 필요해서 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살아온 거야. 이게 자가 충만이죠. 자기 충만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자기 충만을 했던 것은 내가 주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 비교해보니 예수가 제일 낫네. 비교해보니 기독교가 제일 낫네. 내가 만나보니 예수가 제일 좋으네. 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네. 와,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네.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택한 이유죠.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으니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목회하는 중에 목회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사오니 성령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뭐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국의 부흥사들은 대부분 그래요. 40일 금식기도 산에 갔어. 왜?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젊은이들은 성령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죠. 주여 죄도 받았는데 나도 주세요. 주여 죄도 받는데 나도 주세요. 죄도 받는 거 왜 나는 못 받겠나? 주여 하고 오늘 밤에 주시면 좋겠는데 내 앞에 애가 다다다다다 주여 주도 된다라고 막 주여 하고 니도 받았나 하고 갚보는 거예요. 받아봤자 자기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받던 주를 위해 받았던 세월이 지나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면 지금까지 네가 필요해서 나를 택한 것 같이 네가 원해서 네가 나를 구해서 택한 것 같이 보이지? 네가 나에게 단락해서 내가 준 것이 보이지? 네가 막 단락해서 내가 성령 준 것 같이 보이지? 네 만족을 위해서 네가 단락하고 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준 이유는 내가 니를 택한 거야. 니 좀 놀다가 나한테 와. 그렇잖아. 내가 내 필요해서 하나님께 돌락한다고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야. 그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에 살아야 돼? 그럼 그 원리를 모르니까 20년을 헤매지. 왜? 지는 지 필요에 의해서 달락했는 것 같거든. 주님은 지를 부른 적도 없고 자기를 주님이 필요한다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알고 보니 주님은 딱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야.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 그러면 그 원대한 계획 중에 주님이 너를 찍었어. 쟤를 필요로 해, 주님이. 그러면 쟤에게 뭘 줘야 돼? 성령을 줘야 되겠지. 그럼 왜 하면 성령 주면 좋겠노? 유도하는 거지. 얻고 싶은 만큼. 그렇지. 그러니까
아, 나도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 탁 줘버리는 거야. 근데 난 싫어 하는 사람은 저 사고 당해가 병원에서 받는 거야. 아,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 싫은 사람, 우린 다 좋아하잖아. 그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우린 그렇잖아. 근데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은 주님 부를까봐 겁나. 나 서도보고 주를 위해 살아라 할까봐 겁나.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면 너무 좋아. 불러만 주신다면 무조건이야.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 주를 위해서 별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 그래. 자기는 참 그렇게 신앙에서 잘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율법적인 게 강했죠. 그래서 대학생 선교 CCC 하면서 은혜도 받고 간사도 했지만은 너무 무리해가지고 폐에 문제가 왔죠. 그러니까 군에 갔지만은 폐가 안 좋았고 결국 제대에 와가지고는 폐병에 걸려서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살려만 주신다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주의 일은 뭐야? CCC 간사를 열심히 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신학교를 가자는 거야. 신학교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갈 마음이 있어 없어. 없지. 나는 CCC 간사만 듣는데 왜 가냐. 근데 자기 동기들이 빵빵한 사람, CCC 동기들이 빵빵한 사람, 지금 소망교회를 맡고 있는 김지철 목사,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CCC 같은 출신들이니까. 그 김지철 교수님이, 우리가 다닐 때 교수님, 김지철 목사님이, 그는 서울대 CCC, 하윤 목사님 건국대 CCC. 근데 김지철 목사가 신학교 가자 한 거야. 그냥 하 목사는 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김지철 목사가 다 원서를 넣은 거야. 혼자서. 다 하셨고 뭐. 그래도 지는 안 간다고 하고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 중에 너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어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윤 목사님 어떻게? 가야지. 그래 간 거야. 자기는 그래 목사 됐기 때문에 목사들이 즐기는 거 즐길 수 있겠나? 못 즐기는 거야. 그렇잖아. 그 삶 이해갑니까? 죽자고 한 거야. 막 수술해가고 병원에 누웠잖아. 목요일날 수술 들어가. 그렇지? 그러면 부교육자들은 뭐라 생각해? 이번 주는 못 나온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시신 아침에 와보면 벌써 9시에 와가 회의 주도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김종사 왜 못 나왔지? 저 감기기가 좀 있어 늦다며. 말이 되나? 지금 목사는 수술해가 나와 앉았는데. 이해갑니까? 불꽃처럼 살다 가시고. 왜? 자기의 삶의 자체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드리는 거. 너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겠니? 그 말을 그냥 평생을 그게 살았다는 거죠. 오케이? 사명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택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택하신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이구요, 그러면 내 삶은 왜 안 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니까. 그렇죠. 택하신 이유가 그나 왔죠. 열매 맺게 하려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구하는 것마다 받는 거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무조건 단락하면 돼. 근데 택감을 못 받은 사람은 지가 열심히 막 해야 돼. 그리고 주님 혹시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택한 자들은 무조건 단락하면 돼. 그거보다 더 쉬운 삶이 어디 있어요? 왜? 주님이 택하시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게 주책이라는 거죠.
살아야 돼?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무덤은 제자는 자기에 살잖아요. 다 구하는 것마다 딱딱 주셔. 그냥 생각만 해도 벌써 주셔. 아, 오늘 뭐 먹고 싶다 하면 벌써 도착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쁜 삶을 살으셔야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그냥 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 땅을 향하여 보내셔. 그렇죠? 보내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잖아.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세상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냄을 받은 이유가, 보낸 자들은 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첫째,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죠. 그게 아까 영혼 구원이야.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해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라.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떨어져서 죽어있던 인간들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죽어있는 영혼이,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 영접할까 하면 영접을 왜 합니까? 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 사람이 같으면 내게 모셔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영접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든지, 내가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하든지,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우리가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때부터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 물어보는 영혼은 믿습니다 하면 그 영혼은 살은 영혼이고, 아직 안 믿습니다 하면 죽은 영혼이죠. 하나님과 아직 별 볼일 없는 영혼이란 말이야.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당신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단 말이죠. 그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돌봐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1차적으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혼을 살리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접촉하는 영혼마다 살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전해서.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뭘 들어야 믿죠. 들어야 믿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 갑자기 안 부르잖아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입으로 시인을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시인을 할 거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그러면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됐죠. 그렇죠? 누가 전해주려면 누가 보내야 전하죠. 할렐루야. 그게 전도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서집사는 세상에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냅니다. 직원들도 만나지만 환자들도 만납니다. 그게 보냄을 받았잖아. 보냈으니까 뭐 해야 돼? 전해야 되지. 전하면 그들이 듣겠지. 들으면 믿겠지.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첫째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도라 그래. 그 전도를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도의 사명 항상 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의 사명 속에 온갖 사명이 다 들어간다. 왜냐? 너무나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인상 배가 막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는 사람 딱 보면은 간호로서 뭘 해주는 것 이상으로 보냄받은 자잖아.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뭐 어디 교회 등록하라가 아니라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손을 고치여 통증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하는 거지. 할 수 있잖아. 속으로 켜도 되고 겉으로 켜도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통증이 싹 사라지면 그 사람이 신기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면 당신이 도산이에요. 당신 주소가 어디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당신은 신이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 나 아니요. 나 아니요. 이 고침을 주신 예수님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예수를 전해야 되죠. 이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말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풍부하신 불쌍히 여김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형제님을 사랑하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내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응? 쪽지 만들어가 교회 나오세요. 저 댄실 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예수님 시대에는 결코 쪽지가 없었을 거예요. 말로 했을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을 풍부하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능력은 배우셔야 되겠죠. 우리는 무슨 사명 가졌다? 전도 사명 가졌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불렀어?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걸 가지십시오. 그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훈련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8강을 마친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러니까 영혼과 심령을 육체를까지 다 구원시키는 삼박자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걸 다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죽어가. 그런 영혼이 있어. 둘째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가 마음이 복잡한 사람, 문제투성인 사람이 있어. 걱정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 마음이 상해서 깨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마음, 심령을 치료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들 상담해 주잖아요. 우리는 상담의 섬으로 복음을 줘요. 그들의 마음은 상처를 싸내줘요. 그런 사람에게도 그들도 가난한 자랍니다. 영혼이 너무 불쌍한 자도 가난한 자고, 마음이 깨진 자도 가난한 자고, 육체적으로 어디 아프고 막 그런 사람도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성령이 임해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육체적으로 막 아파가 고생하든지, 막 문제투성이라 막 골치가 아프든지 걱정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영적 안에 벌써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자, 지난주간 걱정은 다 있었다 치고 영적 안에 돌아오는 걱정 뭐 있습니까 지금? 걱정 없죠? 여러분 걱정, 지금 이 순간에 걱정이 생각이 안 나서까지 이래서 나가봐라 또 걱정투성이 거예요. 마음에 걱정거심 뭐 무거운지 아니 진짜 웃는 사람 무거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걱정거심,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쉬게 해주고 있죠. 조금씩 달성공원 앞에서도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사람은 저 팔공산 입구에 굿땅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명대학교 대명동 옆에 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촌입니다. 전부 깃발 꼽아가 하고 인간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또 더 무거운 짐이 오는 거죠.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내 모든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겨. 남편 때문에 걱정하나 남편 맡기고, 아내 때문에 걱정하나 아내 맡기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나 자식 맡기고, 부모 때문에 걱정하나 부모 맡기고, 직장 때문에 걱정하나 직장 맡기고, 돈 때문에 걱정하나 돈 맡기고, 내 인생 때문에 걱정하나 인생 맡기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전도훈련 받으면서 여러분이 충만해주고, 이 행복을 여러분이 아느냐고, 여러분이 먼저 영혼이 소생해서 주님을 만나보고, 여러분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보고,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는 역사를 한번 맛봐야 다른 사람에게 나의 형제여, 응? 내 말 좀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자니까 하고 전할 수 있지. 지도 안 해놓고 지는 인생 오만상 신경 쓰고 있으면서 교회 안 나가봐라. 누가 나가나? 니나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오늘 8강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부터 어디 곳에 누구로부터 어떤 전도의 입을 열 수 있을지 주여 오늘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로서 더 많은 훈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8강을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 8강은 스테레오도 다 마쳤고